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다시 한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자, 누구입니까?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부재된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결핍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민족을 보세요. 자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부족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결핍, 부족, 연약함을 대변하는 정말 힘든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얘기하면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N포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3포는 연애, 출산, 결혼, 그걸 포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5포는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관계, 이거 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포는요, 그 안에 꿈과 희망, 이것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청년부들이 이런 정말 3포, 5포, 7포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갖고 있는 정말 능력이 부족해요. 또한 출신 배경이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세자가 아니라 흙수저, 동수저까지만 해도 좋을 텐데 흙수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여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에게 뭔가 정말 얻어질 것이 없을 거라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시도도 어떤 도전도 하지 않고 나의 부족, 나의 연약, 나의 결핍 앞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부만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포기해요. 왜 포기할까요? 물질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부족 때문에 앞으로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불안과 초조감이 밀려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노후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10명 중에 7명, 70%가 7, 80대 노인들이 일자리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하나 더 정말 더 주려고 애쓰며 노력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 보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나를 돕고 있는 손길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는 자괴감, 그럴 때 오는 실망감, 이건 말도 표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부족함이요. 어제까지 참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청하지 않은 불청객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의 부족,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건강하면 뭔가 다시 도전하고 뭔가 기회가 있는데 건강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결핍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의 부족,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의 부족, 형제 간의 사랑, 또 성도 간의 사랑 관계 속에 그 근본이 되어야 될 사랑의 부족함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부족,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사회적인 병리 현상, 사회를 근간을 강건하게 붙드는 그 축들이, 기둥들이 허물어 내리진 소리들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결핍, 이런 부족,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국가의 정책이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는 큰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활동에 여러분 역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더 채우기 위해 여러분 심지어 나라마다 전쟁을 불사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아오고 그 영토 안에 있는 부전 자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가 얘기될까요?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독도의 영토의 그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 바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부전 자원, 그 다음에 그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싸움도 불사해요. 왜요? 더 많이 갖고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어떤 그룹, 회사, 이건 뭐 동일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고 결핍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치며 슬프고 고통스럽다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부족해도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내 잔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부족과 결핍, 연약감 때문에 아우성치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외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대조를 이루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 이 부족과 결핍의 문제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잖아요. 나 안에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내 안에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면 내 안에 스펙도 없는 것 같고 세상과 경쟁할 수 있는 무언가 여러분 갖춰진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비움, 부족, 연약함,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뭘까요? 해결책이 먼저 띄워주세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세 가지 행위가 각계 다른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결핍, 부족을 채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구한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특별한 기도의 방법으로 찾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는 특별한 방법,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어떤 기도의 비결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끝까지 이 세 가지처럼 보이는 건 끝까지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지혜로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미개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의 어떤 낙오자로, 세상의 연약한 자로, 그 다음에 일상 가운데 가진 자가 없는 약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나요? 그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세상에 가진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느냐? 너희들은 기도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너의 부족, 너의 결핍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결핍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무기, 이 땅 가운데 모든 부족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듣지 않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돈이 생길까? 기도한다고 질병, 이 불치병에서 고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불신앙을 이기고 교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대요. 구하기 전까지는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근심, 걱정,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답,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결핍을 채운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두 번째 생각해야 합니다. 응답의 확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앞에 나온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은혜스럽고 유창하게 또한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못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띄엄띄엄 기도하고 정 문맥의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갑자기 저기 점심값이 없고 그 다음에 책 사야 될 돈이 부족한데 정말
갑작스레 얘기해서 무례한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정말 나에게 5만 원만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예의를 갖추고 아주 나이스하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자녀니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들 보면 둘째 아들은 특별히 뭐 말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 아빠 5만 원 보내줘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이건 뭐예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몫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유창하게 은혜스럽게 잘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설프고 기도가 유아적인 것 같고 기도가 늘 요구하는 기도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5장, 6장, 7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18번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6장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고백 알고 있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앞뒤에 아버지란 말이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설퍼도 우리의 기도가 약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정말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백성이다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 민족처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러기에 행복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결핍을 채우시고 그 채우심을 통해서 부족을 뛰어넘어 체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게끔 하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를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며 기도에 왜 응답이 안 될까 망설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 힘을 잃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자녀된 도리로서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기도에 대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값을 흘리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 주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결핍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 보세요.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대요. 이것은 다른 세 가지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으로 준대요? 구한 대로 준대요?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구한 대로 받지 못한다고 늘 찡찡대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A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얻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좋은 B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B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A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원해요. 엄마 사탕 사줘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사탕보다 더 좋은 종합 선물 세트를 사줍니다. 근데 종합 선물 세트 사줬는데 그 사탕 없다고 막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5분 이후의 삶을 잘 몰라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지금 볼 때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에 눈멀어 있습니다. 화려한 것,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분별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정말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것 이거 달라고 하지만 잠시 잠깐의 이 가치는 그냥 물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모래성처럼 모래성을 좀 쌓아주세요. 모래성을 쌓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싹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신뢰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주간 아닙니까? 8월 둘째 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가 캠프가 끝났고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 수목금 떠나고 다음 주에 우리 수목금 유초등부 떠나고 그 다음 주 수목금 우리 청년부 캠프가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삼남매가 있는데 삼남매를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뭐 직장에서 더 인정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제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면 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정말 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요.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내재된 여러 가지 결핍, 부족함, 연약함을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정말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보니까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수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자를 노리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500의 형제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뭐예요? 여러분 돕는 자, 위로자, 그 다음에 상담자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돕겠다. 너희 슬픈 가운데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희 부족과 연약, 결핍을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우리는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한 대로 응답받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은 여러분 창세기 보잖아요. 창세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7번씩이나 하는 말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째 날 인간을 만들고 다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변해요. 어린아이에게 칼이 좋다고 칼을 가지고 뭔가 쓸어본다고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기도는 내 몫이고 자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아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이 질병을 낫게 달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그 질병을 그냥 방치해 놓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간구하며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가장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겪는 그 아픔의 시간을 겪어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모든 삶에 반전되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기에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 아픈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영자 권사님도 아프셨고 또 우리 김창환 집사님도 아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정인옥 성도님도 아팠고요. 피부 이식을 해서. 근데 갑자기 아픈 분들을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건강의 결핍, 건강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뜻이고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과 그 질병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기도가 늦게 응답하나? 내가 원하는 시간은 내가 일주일 작정했더니 일주일 후에 딱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간 작정했습니다. 한 달 후에 딱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때, 하나님 원하는 상황 속에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 가사는 뭐냐면 이런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제 이 말이 확 마음에 들어. 네가 네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기도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 너무 기도가 늦게 된다고, 느리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냐고, 왜 나에게 기쁨 주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주었냐고 우리는 따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라고 지금 주님께서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파도 같은 스나이퍼 같은 더 집집만한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내가 있잖니. 너는 단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돼. 하나님께만 구하면 돼. 너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내 안에 응답이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부재되어 있어요. 기도가 부재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도전하고 나아갈 때 믿음을 작동하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그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어 앞에서 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먼저 선행된 조건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기도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